오늘 성전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셔서 범사가 형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비정상으로 이렇게 된 것은 코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맑은 목소리가 나갈 거다 생각하고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일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놓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나는 교회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가는 나를 조롱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그렇고 그런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세상적으로 잘났다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나를 비난해도 나는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거기 가서 생명을 얻었고 거기 가서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동네에서 한 학년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자랐던 오래된 친구가 지방에서 목장을 하다가 이제 나이 들으니까 다 정리를 하고 조그만 아파트를 준비하고 늙은 노 부부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도 가끔 전화를 주고 또 받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여 목사는 나보다 훨씬 어려서부터 교회를 갔고 나는 군대 가서 겨우 교회를 나갔는데 내가 유 목사하고 옛날 어린 시절에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이 친구가 나보다 똑똑하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었다고.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나보다 일찍 교회 나간 친구 유철랑이가 나보다 더 똑똑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얘가 뭘 아네? 그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지도자로 삼았고 내가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살아온 결과 내가 오늘 이렇게 노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링컨은 참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미국 갔을 때 그 링컨이 살았다는 통나무집을 가봤습니다. 짐승우리처럼 생겼습니다. 학교 갈 돈이 없으니까 책을 빌려다 보면서 천정에서 비가 쏟아져서 책을 다 적시고 그 적신 책 때문에 그걸 물어주느라고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이런 어린 시절을 지냈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에게 전해준 성경책, 그게 유일한 자기 인생 교본이었습니다. 그가 일리노이 주의회 의원이 되기 위해서 선거에 나갔습니다. 여성들이 몇몇 모여 있는 곳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는 눈초리가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시력을 느끼는 겁니다. 그 링컨이 물었답니다. 왜 부인께서는 저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가 글쎄 이렇게 짓거리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당신처럼 못생긴 사람은 처음 봤다고. 나 같으면 어떻게 대응했을까? 이게 그러면서 험한 말이 나갈 거 아니에요? 왜?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오는 말이 그렇게 험하게 공격적인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갈 수 있겠어요? 근데 링컨은 그 말을 뭐라고 받아 넘기냐면은 글쎄 이 얼굴이 내가 원하는 얼굴이 아니니 난들 어쩌겠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또 한마디 더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얼굴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집에 처박혀 있을 수는 있잖아. 그 얼굴을 가지고 뭘 표를 달라고 인사를 하고 돌아다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집에 처박혀 있으라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는 거지. 근데 링컨이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더니 나 집에 처박히러 갑니다. 진짜 오빠 멋져.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가냐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데 거기에 맞대응을 하지 않고 유머로 받아 넘길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부정이 있고 긍정이 있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판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긍정을 선택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하라고. 문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 문제, 그 공격, 그 면박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고 이거를 받아 넘길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기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풀이 쉽게 죽고 베인 풀이 말라지듯이 사라지고 만다. 그런 걸 가지고 왜 맞대응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살았고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들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나 강건하리. 백지 한 장이 너무 약합니다. 손가락 내리면 쭉 찢어집니다. 그러나 그 뒤 배경에 철판이 뒷받침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손가락으로 찔러도 손가락만 아프지 이 종이가 찢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
의지할 곳이 있는 사람이다. 의지할 것도 없는 이 몸이 아니에요. 고아와 같은 내가 아니에요. 네 부모는 너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이에요. 형님들 면회하러 갔던 장소가 전쟁터였잖아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야 이놈들아, 내가 블레셋의 대장이다. 너희들 이스라엘 대장 나와. 나하고 1대1로 한번 뛰자.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내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어. 이스라엘 진중에 골리앗과 나가서 한번 맞서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군대 갈 나이도 안 된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이 속에서 열방망이가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그 대장이라는 저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이렇게 모욕을 주다니, 이 모욕을 당하면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니, 내가 나가겠다고 그러잖아요. 군인들이 말리고 나중에 임금님도 말리고 형들이 이놈 자식 너 여기 와가지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야단이잖아요. 동생을 야단치잖아요. 나중에 나간다고 하니까 왕이 자기 갑옷을 넘겨주는 거예요. 입고 나가라고. 입어보니까 사울은 크고 다윗은 그보다 작으니까 맞지를 않는 거야. 다 벗어놓고 나가잖아요. 나갈 때 뭐 가지고 나요?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요. 양치는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호위병과 함께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고 나간다. 그러면서 가다가 땅바닥에서 주워 담았던 망태에 담아있던 돌멩이 담아가지고 빙글빙글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던지잖아요.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되고 그는 그 자리에서 팍 하고 쓰러졌고, 칼도 없이 달려간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목을 치고 그 머리를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이 영광의 자리. 너는 창검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나의 주, 그분을 의지하고 나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잠언 3장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골수가 뭐냐? 골수 속에는요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어요. 이 골수가 적혈구를 계속 만들어내고 백혈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막내 동생이 백혈병으로 죽었거든요. 백혈병이 뭐냐면은 백혈구는 왕성한데 적혈구가 약해요. 이게 뭐냐면 백혈구가 적혈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주사를 놓으면 핏기가 얼굴에 조금 있어요. 그런데 적혈구가 백혈구를 계속 잡아먹으니까 내 어린 동생이 얼굴이 피부가 백지장같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수 속에 뭐가 있냐면 영양분을 저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골수가 윤택하다고 하는 것은 뼈대를 건강하게 하는 거고, 뼈대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온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뼈대가 우리 몸을 유지하는 것이면 골수는 뼈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말은 이거는 인간의 근본,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초, 이것을 꽉꽉 채워주는
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가장 귀한 우정으로 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이 골리앗을 쳐부수고 국민들이 길가에 나와가지고 여성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까지 적을 물리치고 왕 됐는데 나보다 더 센 놈이 나타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잖아요. 그 낌새를 알아채고 그 안에 사울 왕의 딸이 인형을 갖다 덮어놓고 이불로 덮어 씌워놓잖아요. 자기 남편을 빼돌리고, 어떤 때는 식탁에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다가 저놈 죽여야지. 그러고서는 사울 왕이요 창을 뽑아서 던지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때에 유경수는 총에 맞아 죽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은 군 출신이라 총알을 피했다는 말이 있듯이 사울이 던지는 창을 피하고 도망 다니잖아요. 황무지 숲에 가서 숨어 있는데 그 친구 사울 아들이 말이죠, 다윗을 찾아갑니다. 요나단이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요나단이 그 다윗에게 여호와를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 힘있게 의지하게 한 말이 뭐냐면, 첫째는 두려워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이 너 죽이려고 하지만 아버지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아버지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반드시 우리 아버지 뒤를 이은 왕이 될 거라고 해요.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단이 사랑하는 친구 다윗의 인물됨을 알고 그를 보호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은 그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다윗을 이렇게 돕고 보호하고 살리려고 애쓰고, 그리고 황무지에서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다윗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행한 일은 심히 선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왕을 도와주고 왕이 보내는 곳에 어디 가든지 다윗을 싸워서 이깁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이 행한 일이 힘이 선하다는 이 말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인간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선하다라는 말과 심히 좋았다라는 말이 성경 원문의 말은 토브라는 말인데 똑같은 단어예요. 심히 선하다는 말과 보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 같은 게, 나같이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 심히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골수가 윤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 동광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광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광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아라. 먹거리.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거리. 누에의 먹거리는 뭐가 최고예요? 뽕잎입니다. 뽕. 송충이의 먹거리 최고가 뭐예요? 솔잎입니다. 누에에게 뽕잎처럼 좋은 먹거리는 없습니다. 송충이에게 솔잎처럼 좋은 먹거리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먹거리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거리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해봐요. 성실하신 하나님. 오늘 읽은 성경에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으라. 이 그의 성실이란 하나님의 성실을 먹고 살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인데 떠받친다는 뜻이에요. 지탱한다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요,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을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실이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성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신성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신성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신성 가운데 성실이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성 그러죠. 인성. 하나님의 성실을 내가 먹거리로 삼으면 나도 성실한 사람이 되겠죠.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이렇게 제 인생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살아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내가 그렇다고 내놓고 떳떳하게 당당히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그렇게 그러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여겨줄 줄 수 있었던 게 뭘까? 성실이 아니었을까? 만약 내게 성실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나는 정말 감사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걸 성구를 다 찾아보지는 않을지라도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다윗을 하나님이 성실과 진정 그것을 보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성실과 진정 그것이 아들 나에게까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저는 이 성실이라는 말을 성경 한 절로 표현하면 어디에 합당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고 이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볼 때 시시한 일일지라도 시시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 같이 성실에 대해서 잘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1대 250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대 250 법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사를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의 고객을 대하는데 그까짓 거 하나, 에이, 소홀히 하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을 죽게 하듯 대하는 거야.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거야.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 그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250명이라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1대 250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실이 뭐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다. 성실이 뭐냐? 1대 250의 법칙이다.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제가 왜 감히 내가 나름대로 성실하다고 평가를 받고 싶으냐 하면, 내가 성실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나는 성실하다는 말을 듣고 싶으냐 하면, 제가 부산에서 개척교회를 할 적에 교인이 처음에는 5명이잖아요. 매주마다 한 번씩 신방 가는 거야. 교인 전체가 30명밖에 안 되는데 뭐 매주 한 집에 한 번씩 가는 게 뭐 힘들어요? 마루에 걸터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오고, 어떤 집은 담장이 이렇게 있는데 담장 안에 뭐 일하고 계시면 안녕하세요. 일부러 갔음에도 내가 일부러 온 게 아니에요. 지나다가 들렸어요. 집에 계시네요. 안부 묻고 평안하시라고 하고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명이 10명 되고 10명이 20명 되고 50명 되고 100명 되고 150명 되고 출석하는 교인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왜? 그 사람 하나를 소홀히 대하지 않았어요. 죽게 하듯 했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양의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뒤를 이어 왕 될 사람을 인선을 하잖아요. 사람을 뽑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에게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찾아가라. 그 집 아들들 중에 하나가 왕 될 감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갔다. 아들 하나씩 면접을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딱 나타나는데 키가 늘씬한 게, 생긴 게 남자답게 생기고 수염도 탁 났는데 여자들이 보면 오빠 그렇게 생겼어. 그래서 사무엘도 감동적이야. 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에게 기름 뿔을 준비해서 거기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그 아들을 봤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내가 보는 것은 외모가 아니야, 중심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지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일곱째 아들 다 보는데 없어. 일곱째 아들을 보고 나서 묻습니다. 당신 아들이 전부 7이요? 아닙니다. 8입니다. 하나는 어디가 있어?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아들을 내가 보기 전에는 당신들이 대접하는 음식을 먹지 않겠어. 마지막 8번째 아들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들에서 이제 왔어요. 사무엘 앞으로 오자마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성경에 딱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가 크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니 기름을 부어라 그래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준비해간 기름을 머리에 붓잖아요. 왕감을 찾아서 기름을 부은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신 중심이 뭐냐? 다윗의 중심이 뭐가 있었길래 다윗의 중심을 뭘 보신 거야? 성실입니다. 막내 아들입니다. 나이도 제일 어립니다. 형들은 다 농땡이 치는데 8아들 중에 그 막내 아들만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성실하게 죽게 하듯 양을 보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78편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공교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제가 말한 이 성실함으로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아니라 지금 이전에 번역된 성경에 성실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성경은 완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실함이 뭐냐면 완전함이에요. 완전함이 뭐냐? 성실함이에요. 그리고 공교함이 뭐냐 하면은 공교함이 능숙함이에요. 양을 칠 때 능숙한 거예요. 여러분, 기술자가 능숙합니다. 아주 공교합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성실이라는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실 때에 중심을 보시고 성실을 보셨다고 그랬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3대 부자라고 그러죠. 미국의 3대 부자 워런 버핏이 사람을 뽑을 때 사람을 뭘 보고 뽑을 거냐 3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첫째는 성실, 둘째는 능력, 셋째는 열정. 그런데 버핏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정이 있어도 지적인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2가지가 있어도 첫 번째인 성실이 없으면 그 사람 반드시 사고 친다는 거예요. 인성이 안 된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이 성실하다 가는 것은 인성이 된 거예요. 성실치 못하다고 하는 것은 인성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을 나의 먹거리로 삼고 성실한 사람이 된다.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 어떤 사람이 동광교회 예전에 새벽기도 후에 나오는 찬송가, 그걸 듣고 나한테 나도 잘 기억 못하는 찬송가를 저한테 최근에 써서 보낸 일이 있어요. 진실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나오는 음악이 그랬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성실하게 하소서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성실이라는 말을 한문자로, 성자가 뭐냐면 정성성자거든요. 근데 정성성자는 맨 앞에 말씀 원자가 이렇게 붙었죠. 말씀. 그래서 저는 그냥 나 혼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실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원자 옆에 이룰 성자가 붙었잖아요. 말씀을 이루는 것이 성실이고, 그 다음에 열매실자가 있죠. 근데 이 열매실자는 위에다가 점 하나 딱 찍고 간머리변이라고 하고, 이걸 진면이라고 하거든요. 진면. 이렇게 하고 그 밑에 어미모자 같이 생겼는데 어미모자가 아니에요. 어미모자는 점을 딱 2개 찍는 게 어미모자잖아요. 근데 어미모자가 아니고 작대기를 쭉 그려. 위에서 아래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말이야, 말무자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 말이 있어요. 그죠? 말. 집 밑에 뭐가 있냐면
눈목자 이렇게 쓰고 점을 2개 떡떡 찍어놨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한 문자로 조개패라고 그래요. 조개 껍질. 옛날에는 화폐가 뭐가 화폐냐면 지금은 뭐 우리 옛날 동전으로 썼죠. 동전. 지금은 지폐로 쓰잖아요. 지금은 수표 쓰잖아요. 요새 뭐 수표도 안 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조개패, 조개 껍데기가 이게 돈이야. 그게 하나, 둘, 말하자면 열량이 되는 거예요. 10개 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실이라는 것은 그 집에 뭐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 모두 다 자동차를 타고 짐도 자동차에 운반을 하지만은 옛날에는 말이 있으면 부잣집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집에 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소가 있었어요. 소가 있는 집은 부잣집이에요. 왜냐하면 소가 논을 갈고 밭을 갈고 농기구를 짊어지고 농사일에 큰 동력이 되니까. 그 옛날에 말이죠. 우리 집에 말이 있다? 돈이 있다? 성실한 사람의 집에는 뭐가 있어요? 말이 있고 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성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성실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실, 그의 성실로 먹거리를 삼아 성실한 사람 되어 성실한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살면서 누구를 기뻐해 봤죠? 내가 기뻐하는 그 사람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다닐 때 제가 기억으로는 공부 제일 못할 때가 언제냐면 성적표에 미로 미 수우미 밑으로 양가가 있죠. 그래도 내가 가운데는 했네. 미니까. 그런데 3학년 때 미보다 나은 거 우도 맞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선생님이 김채순 선생님인데 여선생님인데 참 이뻤어요. 내가 그 여선생님을 참 좋아했어요. 진짜. 내가 좋아하니까는 그 선생님이 강의 도중에 이 분필이 모자라면은 나를 시켜서 교무실에 가서 분필 가서 가져라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심부름 시키면 막 좋아가지고 정말 그랬어요. 그게 어린 시절 모습 아니에요?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하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내가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진보하고 발전하니까. 가끔 한 얘기입니다마는 돌아가신 김현숙 권사님이 이렇게 예배를 마쳤는데 서울에서 친구가 왔다고 교인들 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맨 늦게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제 친구예요. 오늘 우리 교회 일부러 왔어요. 서울에서. 오늘 우리 교회를 와보더니요, 예배도 좋고요, 목사님도 좋대요. 그래. 그 내가 그 양반을 딱 이렇게 쳐다보고, 좋다는 그 사람을 딱 두 눈으로 쳐다보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는 인간이 아니지. 그때부터 그 말이 우리 교회 유행어가 됐어요. 내가 이 말을 당당하게 웃으면서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성도들이 목사를 좋아하기를 나는 정말 바라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나를 좋아하는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싶어. 이게 내 마음이니까. 성도들이 가정에
사업에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집에 가서 누구네 집에 이런 일이 있대, 누구네 집 아이가 이런 일이 있대,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맨날 하는 소리가, 그렇게도 좋으냐고. 걔가 평신도라 목사의 마음을 몰라. 걔가, 내가 나이가 비록 어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연세가 훨씬 많고 모든 면에서 월등하고 그러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요, 성도들이 잘 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게 늘 바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내가 이 책의 첫머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몬 페레스라는 이스라엘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마지막 죽기 전까지 이 글을 쓰고 세상을 떠나신 참 훌륭한 책인데, 이 책을 번역한 우리나라 번역자에게 물어요. 여보세요, 기억의 반대말이 뭐요? 그러는 거예요. 기억의 반대말은 망각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잖아. 기억의 반대말은 망각.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의 반대말이 뭐냐 그러니까 상상이라는 거야. 상상.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일을 기억하고 5년 전 일 기억하고 지나온 일을 더듬어서 가는 것이 기억이고,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가보지 않은 세계, 거기에 발을 디디고 한 걸음씩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더듬하면서 그러나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듯이 가보지 않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라는 거예요. 시몬 페레스는 이 책에서 뭘 얘기하냐면, 지나온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러이러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상상을 하면서 자기가 상상하는 세상,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강소국가, 작지만은 강한 국가, 그 주변에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세력이 사자처럼 아가리를 벌리고 으흥거리고 있지만, 거기서 당당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원자로를 만들고 원자탄을 만들잖아요. 그 얘기들이, 비하인드가 자기가 실무자니까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이 책이 너무 좋아요. 한 번 읽고서 또 한 번 지금 읽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방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작은 꿈이 살 방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큰 하나님, 크고 크도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신 방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시시하게 말이야, 시기나 하고, 시시하게 말이야, 불평이나 하고, 속에 불평이 있으니까 일이 나가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나를 절망과 음부로 끌고 내려가지만은 내가 거기에 이끌리지 않을 힘이, 예수님이 나의 머리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요, 그래 나는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정이요, 얼굴 딱 보면 저 사람 속상한 일 있나? 마누라하고 싸웠구먼. 얼굴 보면 알잖아요. 이 영어로 우리가 헬스라는 말을 그냥 다 하잖아요. 요새는 헬스라는 말, 건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헬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헬레에서 나왔다네. 헬레라는 말은 그리스어예요. 헬스라는 말은 영어고, 헬스라는 영어가 그리스어인 헬레에서 나왔어요. 근데 헬레가 뭐냐? 헬렐레 하는 거야. 그냥 외우기 쉬워요, 그거. 그리스 말 하나 배운 거예요. 헬레. 여러분, 웃음이라는 게 뭐예요? 기쁨이라는 게 뭐예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막 뿜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게 웃음이에요. 교회 와서 맨날 하는 얘기 들은 거 있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웃기는 얘기를 해도 안 웃어요? 그러니까 웃어요. 근데 왜 안 웃어요? 집에 가서 웃으려고요. 참나. 여기서 웃어버려. 뭘 그걸 집에까지 싸가지고 가서 집에가 혼자 웃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뭐 천국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뭐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희락이 뭐예요? 희락이 즐거움이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나의 힘이에요.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세요. 까마귀가 까 하면 아유, 또 시작한다 저거. 아이 참나, 듣기 싫어. 동물의 세계에서 전부 까마귀 소리를 좋아하는 게 아무도 없어. 이웃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걸 알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사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까치가 찾아와서 그러더랍니다. 까마귀야, 내 목소리를, 내 울음소리를 바꿔. 내 목소리, 울음소리 안 바꾸면 어디를 가나 다 이웃들이 너 싫어해. 여기서 바꾸라고. 그렇게 충고를 해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것이 뭐 하는 곳인가요? 바꾸는 곳이야. 변하여 새롭게 되는 것이야. 여기서 예배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나님의 성실을 먹거리로 먹는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 세 가지에 우리가 집중을 한다. 이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집중력은 무서운 거예요. 이 빛을요, 이렇게 집중하잖아요. 한 곳으로 딱 집중을 해서 딱 쏘아주면요, 이 빛의 힘이 암세포도 죽입니다. 그게 병원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의술이 그거예요. 빛을 집중해가지고 한 곳에 쏘아주면은 암세포가 팩팩 쓰러져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해요. 어리석은 나를 지혜롭게 해요. 무능한 나를 능력 있게 해요.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나를 두려움이 없이 만들어요. 마르틴 루터가 내 힘만 의지할 때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하고 노래하면서 나가게 될 때에 종교개혁을 이루었잖아요. 종교개혁이 가져오는 게 뭐예요? 산업사회를 이루었어요. 산업문명을 발전시킨 거예요. 경제세계를 만든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역할을 해준 거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 다 하나님에게 집중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